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죠. 죄인이라고 소외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권리를 다 빼앗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앞서 나가서 너희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주겠다. 그걸 위해서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당위성. 당연히 낮은 자와 함께 해야죠.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죠. 그 당위성이죠. 그것 때문에 목적성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함께 해야 하는가? 왜 그들과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하는가?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목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왜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힘 있는 자와 어울리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울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 주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유한 자였죠. 니고데모는 고위 관리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자들 중에서도 로마의 고위 관리층의 부인들도 많이 있었죠. 너희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멀리해.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까이해. 힘이 있냐 없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간혹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유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 돌아보기나 하겠어? 이런 거죠. 괜히 그런 심술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록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의미로 있어서 바울의 로마 도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로마에 도착한 후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군인 한 명만 붙여서 바울로 하여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바울이 사흘 후에 사람을 초청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을 먼저 초대를 했어요. 아이고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네. 일단은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구만.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효과적 전파를 목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할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을 보더라도 바울은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다 대도시거든요.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죠.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대도시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기 때문에 복음을 확장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대도시에서 선교사 하면 아이고 편한 데서 그냥 쉽게 선교하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오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오지에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진짜 선교사다,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서 얼마나 헌신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선교를 다 가서 누가 낫다 누가 안 낫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저 사람은 쉽게 한다,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의 확장성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린 것은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죠. 로마가요, 나중에 복음화가 돼서 기독교를 배척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이 애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아무리 문란하게 살았어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이 애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문란했던지 엄마도 이 애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니까 이 애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며느리를 삼을 때에, 자기들은 비록 허랑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며느리만큼은 정조 있는 정결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여인이 로마 시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누구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고위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들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의 유대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력한 자들을 먼저 설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7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 공동체와 관습을 내가 존중한다. 유대인들과 일치감을 형성하기 위한 발언들이죠. 나 절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관습을 무시하지 않아. 나 존중해. 그런 거죠. 18절에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약간 바울이 각색을 했어요. 바울은 풀려나려고 마음먹으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힘을 써서 풀어주십시오 하면 베스도를 통해 했든지 어쨌든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지,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해서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마지못해서 나의 이 오해를 풀려고 한 거지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왜 바울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 우리 유대인들 싹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나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난 우리 유대 관습도 존중하고, 나 우리 유대인들하고 등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단지 나의 이 오해를 풀어보려고 마지못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는 이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했으니 무조건 약한 자들에게 가야 한다.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배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미숙한 생각인 거죠. 힘이 있냐, 힘이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확장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죠. 아이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너는 연약하니까, 아이고 너는 가난하니까 우리가 너의 편이 되어야 되지. 이게 일종의 동정심이죠. 일종의 동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것이냐 하는 거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속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그 속에 사도가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던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역경을 겪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있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요, 로마에 사는 서민들이라고 가정해봐요.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당대의 로마에 살고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바울이 가장 먼저 힘 있는 자들 초청해가지고 힘 있는 자들하고 어울렸어. 아이고 바울도 싹군이요, 싹군. 역시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구만. 우리 같은 사람이 신경이나 쓰겠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소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내 순서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기중심이 되면, 여러분, 나는 절대 손해봐서는 안 돼. 내 순서가 뒤로 밀려서도 안 돼. 내가 소외돼서도 안 돼. 아이고 교회도 나를 몰라주네. 그럼 내가 소외된다는 거죠. 내가 절대 소외가 돼서는 안 되고 순서가 뒤로 밀려서도 안 되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만으로도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뒤로 밀려나도 괜찮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소외받아도 괜찮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거죠. 큰 교회들은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차량 운행을. 예배가 끝나면 뭐 버스가 막 몇 대씩 가거든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소위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문 열리면 막 뛰어가는 거. 예배가 끝나면 막 사람들이 탁 뛴대요. 뭐 하려고요? 그 차 자리 잡으려고. 절대 양보 안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탁 뛰어. 근데 꼭 그 안에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거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거의 자기 자리가 있어.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해.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앉은 분이 이쪽에 앉으면 왠지 낯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어. 근데 그 차 안에도 꼭 자기 자리가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어. 근데 새신자라든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눈치도 없이 거기 앉아버린 거야. 그러면 또 눈을 부라리고 이제 거기서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그러는 거죠. 절대 그 자리 하나도 손해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오랜 터줏대감 권사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세진자 편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만약에 그 세신자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 봐요. 그러면 아이고, 돈 있는 사람이 오니까, 아이고, 힘 있는 사람이 오니까, 이래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내 순서가 밀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생과 희생과 어려움을 겪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신앙의 자존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 권리도, 내 것을 희생함을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보다도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권리가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